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레위기 23장의 절기에 나타난 표상들은 사건들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시간에 관한 것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절기들을 지켰으며 절기 안식일은 언제인가요? 레위기 23장의 절기들은 단순한 명절이나 축제의 성격이었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표상하는 구속사적 절기였나요? 단순한 명절과 구속사적 절기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절기들을 지켰으며 절기 안식일은 언제인가요? 레위기 23장을 살펴보면 6대 절기와 7 성회의 날들이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6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7 성회의 날들은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 처음 열매 드리는 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첫날과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하여 6대 절기와 그리고 7 성회가 가져다주는 성경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은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경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유월절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0장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마다 1월이 되면 1년 된 수양 한 마리를 준비했다가 14일에 해가 지면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고기는 구워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반찬으로 먹는 것이 유월절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로부터 1500년 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표상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영어로는 pass over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정월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내는 절기입니다. 첫 안식일과 끝 안식일에 성회로 모였습니다. 왜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여기서 무교병이란 누룩 없는 떡을 이야기하는데요.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을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죄를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의미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패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만 썩거나 부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요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윗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썩지 않으셨을까요? 부활하시려고 썩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첫 곡물의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6월절이 14일, 무교절이 15일, 그리고 이 요제절이 안식일 이튿날인 16일, 즉 일요일에 흔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월과 11월에 보리와 밀을 심습니다. 12월에서 1월에 비가 오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곧 추수하게 되는데 보리와 밀 가운데 보리가 먼저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드리는 첫 이삭은 항상 보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면 자기가 취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가져가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사장이 보리 첫 열매를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표상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음은 오순절입니다. 초실절 이후로 안식일이 7번 지나면 49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50일째가 되면 오순, 즉 오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면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되 각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라고 했습니다. 에바는 밀가루 22리터가 들어가는 큰 광주리를 의미하고 그중 10분의 2는 4.4리터가 됩니다. 4.4리터의 밀가루에 누룩을 넣고 떡 2개를 만들어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표상할까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것을 표상한 것입니다. 누룩을 넣어 구운 떡 2개는 오순절에 죄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신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죄를 의미하므로 바로 연약한 죄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을 함께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 대속죄일이 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7월 1일에 나팔을 불었는데요. 역사의 마지막에 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펼쳐질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펼쳐지는데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며 회개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입니다. 다음은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성소를 속죄하고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날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죄의 창시자인 사탄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에게 씌워집니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계시며 진실로 회개한 자들의 이름 아래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다고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절기입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간 지키는 것입니다. 장막절이 되면 집 앞에 나뭇가지로 일종의 텐트, 초막을 만듭니다. 통풍이 잘 되도록
시원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과일을 먹습니다. 이때가 되면 보리나 밀 추수가 다 끝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과일을 먹고 쉴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세상의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늘에 가면 생명수 강가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매달 다른 과일이 열립니다. 장막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지킬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모든 의식들은 구원의 계획이 지닌 신비에 관하여 예언적이고 표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표상들은 사건들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시간에 관한 것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은 십자가에서, 무교절은 안식일에, 요제절은 부활절에, 그리고 오순절은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나팔절은 재림운동으로, 대속죄일은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된 조사심판을 통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레위기에서는 5대 제사와 6대 절기 그리고 7성회의 날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레위기 23장의 모든 표상들은 사건들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시간에 관한 것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유월절은 십자가에서, 무교절은 안식일에, 요제절은 부활, 그리고 오순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 레위기 23장의 절기들은 단순한 명절이나 축제의 성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표상하는 구속사적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은 하늘에 가서 지킬 절기의 상징입니다. 감사합니다.